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 그렇죠? 아주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뜨거운 이제 여름 같은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이 말씀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아내도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제목이 사라졌네요. 제목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문장 부호까지. 아내도 옆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그 사이에, 남편도 사이에 무슨 이거 뭐라 그래요? 쉼표 있죠. 남편도 옆에는 뭐가 있어요? 느낌표.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의미로 이렇게 느낌표를 뒤에 팍 박아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또 깨달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기 싫으세요?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5월은 무슨 날입니까?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무슨 날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는 무슨 날이 있었어요? 어버이날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또 무슨 날이었어요? 스승의 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어제는 무슨 날이었을까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잘 모르시면 맞춘 분한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선물은 이따가 오후에 말씀을 잘 외우시면 받는 걸로. 자, 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부부의 날. 자, 여러분, 오늘 그 부부의 날을 맞아서 오늘 함께 이제 우리가 이 부부와 관련된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5월 달에 들어가지고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렸어요. 처음에는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에베소서 안에서 같이 쭉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었어요.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들아 너희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 할 때에 이 말의 중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데, 그 5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지위라든지 또는 신분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피차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피차 복종해야 되는 관계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까 내가 시키면 무조건 해,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없고,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에 충분히 존중하고 대우를 해줘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 바울이 먼저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벌써 딱 뭔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렇죠? 복종하라 이런 말 자체가 벌써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말은 왠지 요즘 시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뭐 무슨 조선시대냐, 무슨 복종이 웬 말이냐, 아마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딱 벌써 이제 딱 마음에 먹고 아유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안 들을 거야 이렇게 귀를 막지 마시고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 오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에 이제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남자 여자 관계에 있어서 여자들은 그냥 무조건 남자 말에 복종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특수한 관계.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에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자들은 무조건 뭐 남자라면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해하는 거 두 번째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오늘날 우리의 그 생각대로 한다면 굉장히 굴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어느 한 절만 뚝 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그 앞과 뒤의 말씀들을 같이 보면서 이게 전체적으로 문맥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거든요. 자, 이 22절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1절 우리가 좀 전에 읽어보았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그 말씀입니다. 예. 자,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내에게만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해야 될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의 관계 속에서 아내들이 하는 복종에 대한 말씀이지 일방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귀한 자녀로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떻습니까? 평등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같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동일한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역사로 치면은 한 어느 시대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딱 연대를 따져보니까 아직 삼국 시대가 채 다 시작이 되기도 전, 이제 고구려가 이제 생겨나고 백제가 지금 생겨날까 말까 하는 그 무렵의 시대에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년 전, 그때는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힘이 곧 정의인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힘이 정의인 시대에 여성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약하죠, 남자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차별받는 면도 많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 시대에 과연 평등이라고 하는 말이나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평등이라는 개념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과연 있었을까요? 종을 주인이 부리는 게 매우 당연시 되던 시대이고, 그리고 남성들이 여성을 막대하는 게 당연시 되던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한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선포될 때에 아마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아마 굉장한 충격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종이 어떻게 주인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여자가 남자랑 똑같이 될 수가 있나? 아마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평등이라는 개념조차 어쩌면 희박하던 그 시대, 평등이라는 건 힘 있는 자들 안에서나 평등한 거지, 힘 없는 자와 힘 있는 자가 똑같이 평등하다, 이 개념 자체가 이해가 되기 어렵던 그 시절에 성경은 다 우리는 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의 이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마치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하냐면, 교회가 그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종종 이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남편과 신부 이렇게 그러한 관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굉장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지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야, 복종은 무슨 복종이야? 내가 더 힘이 센데, 아니면 뭐 내가 더 잘났는데, 내가 수입이 더 많은데 하면서 남편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그런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질서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이 명령하는 거 뭐든지 다 해야 되겠지만, 야, 교회 가지 마라, 이런 것까지 따라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명령일 때에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복종은 어디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복종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복종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질서를 여러분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딱 하면은 우리 아내 되신 분들은, 우리 여성분들은 그다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아내들에게만 이렇게 짐을 지워주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아내도 남편도 하고 뒤에 뭐예요? 느낌표 딱 있죠. 남편도 어떻게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내에게만 복종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역시 복종의 의무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사랑을 통해 아내를
공경하고 높여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아멘. 자,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만 들으면 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아니 여자들에게는 복종하라고 하더니 남편 보고는 사랑하라고 하면 이게 좀 다르지 않냐? 이렇게 또 따지실 수가 있는데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라고 할 때의 이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사랑이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가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이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남녀간에 조금 약간 육체적인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에 어떤 우정 같은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필로스의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필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남편이 해야 할 사랑은 바로 아가페의 그러한 사랑이다. 아가페의 사랑이 그럼 어떤 사랑이냐?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8절만 계속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위해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느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대로 남편들이 그 아내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내 앞에 남편들은 자기를 낮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성분들만 아멘이신가요? 남성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보여줘야 할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 사랑하죠.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을 남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이것이 표현은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이 곧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복종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TV 보니까 TV 프로그램 가운데 수방사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수방사가 군부대 수방사가 아니고 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이거를 이제 줄임말로 수방사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가 뭐냐?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 뺏기고 자신의 공간을 잃어버린 수컷들에게 그 수컷의 공간을 찾아주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제 찾아주려고 하면 아내가 동의할지 어떨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내 몰래 이제 아내가 출근한 동안에 하루 동안 이제 집을 싹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갑자기 남편만을 위한 남편의 취미 생활을 위한 공간을 하나를 딱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자, 근데 이 프로그램 보니까 남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딱 집을 싹 뜯어 고쳐가지고 저녁 때 돼가지고 남편이 먼저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만을 위한 그 공간을 보면서 처음에는 막 우와 감동을 하고 막 정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좀 있다가 이제 아내가 귀가할 시간이 다가오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제 반응이 뭐냐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혼날 줄 아니까 예, 불안해하고 막 초조해하는 거. 아내가 오면 이거 뭐라고 할까? 내가 이 집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쫓겨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함이 이 남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함께 지내는 이 가정의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뭔가를 다 뜯어 고치고 남편만을 위한 공간을 딱 하니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해서 지낼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보고 아유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해 줄 아내들이 아마 많지 않겠죠. 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가정 불화 조장 프로그램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부터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냐? 수컷의 공간, 예. 남편만의 어떤 공간. 자, 이게 없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없을까? 진짜 남편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남편은 지금 남의 집에 살고 있는 걸까요? 예, 남의 집에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집이 누구 집이에요? 자기 집이고 자기 아내를 위한 집이고 자기 아이들을 위한 집인데 거기에서 나를 위한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자기는 도대체 그 집에 뭘로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가족을 위한 공간에서 왜 자기만의 공간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함께 지내는 우리의 공간인데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빼버리고 나를 거기서 딱 집어넣어 놓으면 이 가정에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지 거기에서 나를 자꾸만 드러내고 나는 뭐냐? 왜 내 건 없냐? 나를 위한 거는 어딨냐? 이렇게 따져들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가 되냐면요. 이기심이 됩니다. 이기심. 만약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전에 아내를 위한 공간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남편 것도 같이 만들면 그러면 좀 뭔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싹 다 없이 아내는 그러면 뭐 자기만의 공간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남편들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믿음의 남편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안에서 나를 자꾸 드러내고 내 생각은 이렇다. 나를 위해서 좀 뭔가를 해라. 나를 위해서 가족들이 움직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그리고 자기 가정을 예수님이 마치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까지도 다 들여서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이 가정을 위해 남편들은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듯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이 가정이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것 말고 또 다른 사랑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2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 같이 하라고요?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치 내 몸을 아끼듯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남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내 옷을 사는데 아내의 옷을 살 때에는 이제 뭐 싸구려 옷만 사면서 내 옷은 꼭 백화점에서만 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집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한다면 아내의 옷을 사는 것은 내 옷을 사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사도록 해야지, 나는 비싼 거, 아내는 싸구려 아무거나, 나는 메이커만 있겠다, 이렇게 싸우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집안에서 대체 가장의 권위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그것을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목소리 깔고 화를 내고 하면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 나를 낮추고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가장의 권위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사실은 이 집안의 남편들이 도대체 나의 설 자리는 어디냐, 도대체 이 남편의 권위는 어디로 가버렸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우리가 내세우기 이전에 먼저 이 가정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 가족들을 마치 나의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이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 가장의 권위라는 것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들, 아내에게 하는 말씀, 또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우리가 다 드렸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남성분들은 남편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여성분들은 아내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셔야지, 거꾸로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듣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서는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또 반대로, 또 남편분들도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복종하는 거야 하면서 막 밥상을 얻고 하면 또 역시 안 되겠죠. 우리는 남의 것을 기억하지 말고 자기 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거 듣고 자기 것만 기억하고 남의 거는 잊어버리세요. 성경 말씀이지만 남의 거는 일단 잊어버리고 내 것만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 아름다운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부부가 서로 복종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5장 마지막 33절 앞에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니만 갑자기 느닷없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한 면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어떤 부여하신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그 성도와의 관계들을 배우도록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은 어때요? 훈련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단순히 우리끼리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 곳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는 훈련소인 것입니다. 이 훈련소에서 우리가 제대로 훈련이 되어야 온전하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막 원수처럼 막 지내면서 교회 와서 주여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봐야 그 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한 화평의 그리고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여러분들 이루시기 바랍니다. 피차 복종함으로써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이 가정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안에서만 사랑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볼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가정 저런 것이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가정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보고 감탄을 하고 우리도 저렇게 되었으면 부러워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가정들, 바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훈련하는 것은 원래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정말 땀이 나고 때로는 피가 나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소인 이 가정 안에서 우리들은 매일같이 치열하게 우리는 피차 복종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치열하게 피차 복종하시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부관계에 대해 33절이 다시금 정리하고 있죠. 3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랑과 존경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으로 충만한 결혼 생활의 필수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이 마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자,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한다면 모든 아내들은 자연스럽게 그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희생한다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존경을 하게 되고 그 남편에게 복종을 할 것입니다. 아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한다면 어느 남편이 그 아내를 막대하고 무시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뭐예요?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피차 무시하고 피차 막대하고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피차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왕이 되죠. 자, 자기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서 피차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